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유창한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말은 그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공에 퍼지는 헛된 소리와 같다. 사랑이 있어야지 그 말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다. 심지어는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비밀과 지식을 안다고 칩시다. 그리고 엄청난 그 믿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모든 능력 위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사랑 없이 우리가 능력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내가 어떤 지식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랑이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의 완성이면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그분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또 닮아가야 한다. 그런데 심지어 또 3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심지어는 사랑 없이 구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사랑 없이 열정을 내어서 어떤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는 행동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우리 심령이 중요한 것. 모든 행동을 할 때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말이기도 한데 왜 사랑에 관해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우리 사람 마음에 사랑을 좀 등한시하거나 사랑이라는 부분을 좀 무시하거나 사랑을 좀 우리가 나 자신에게 강조하지 않을 때가 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냐면은 사랑을 좀 하기를 싫어하는 것.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인간이 어떠냐면요, 사랑을 굉장히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받는 것은 사랑을 제일 원하는데 하는 것은 사랑을 제일 하기 싫어한다. 우리 인간이 사랑에 대한 태도는 받고 싶으나 하기 싫은 것,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사랑받고 싶잖아요.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고 성향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본성을 봤을 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받고 싶고, 모든 사람 아니라 해도 가족에게는 사랑받고 싶고,
내가 한두 명에게라도 사랑을 받고 싶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원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 사랑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 사랑 안 하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한두 명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정작 나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또는 좋은 감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남에게 그걸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남에게 관심이 없고 나는 남에게 사랑을 줄 것이 없고 나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하기가 싫어요. 근데 우리는 받기만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이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이꼴 사랑인데 이 사랑을 계속 거부하고 내 마음에 그 사랑을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 사랑을 원하면서도 내가 하기를 거부하는 우리는 그러한 상태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 빼고 구하는 거예요. 사랑 빼고 방언을 구하고 천사 같은 말은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말재주 원하고요. 굉장한 지식을 말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능력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자기만을 위한 거 있잖아.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거. 다른 사람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들을 우리 인간은 좋아합니다. 내세울 만한 거. 그러니까 말의 솜씨라든지 예언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사람들이 나를 좀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있어 보이지.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잘나 보이겠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괜찮아 보이지. 요런 것들. 그래서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도 우리가 예언과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치유 능력과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도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있어 보이지도 않고 사랑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은요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별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의 은사를 자랑할 때도 이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 은사를 시기 질투할 때도 사랑 많은 것을 별로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그냥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그걸 따라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큰 능력이 있다. 이제 그러면은 그건 부러워하겠죠. 그런 건 시기 질투를 하겠죠.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것은 별로 보려고 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이 사랑을 좀 싫어하냐, 받고 싶으면서 왜 싫어하는지 4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네, 보세요. 우리가 왜 사랑이 왜 하기 싫으냐, 왜 주기 싫으냐,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가족 관계에서도 지인들과 어떤 사람들 관계에서 왜 사랑을 해주기 싫으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참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참아야 되잖아. 그거 하기 싫죠. 시기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시기 되잖아. 그러니까 하기 싫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죠. 사랑의 특성 있잖아요. 교만 안 한 거, 온유한 거, 자랑 안 하는 거, 무례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싫다는 것입니다. 싫어. 네? 사랑의 특성을 보시면 5절에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다. 이건 손해본다는 얘기죠. 손해보는 거 우리 다 제일 싫잖아요. 내가 사람들과 살 때
손해 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성내지 않은 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는 거, 이런 것들, 이것이 우리가 아주 싫은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지금 사랑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 우리가 사랑하기를 굉장히 경멸하고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참는 거 싫고 교만하고 싶고 시기하고 싶고 썩내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우리의 속성은 완전 반대라는 겁니다. 사랑 이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왜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뚫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내면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의 출발이고 사랑 아닌 건 하나님이 아닌 거고 사랑인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을 왜 싫어하느냐? 우리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극도로 피하고 있고 꺼려하는 이 마음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내 마음에 이런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몰아낼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은 이 사랑을 다시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사랑하기를 싫어한다. 항상 참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랑만 늘어놓고 썩만 내고 참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견디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빼고 성경에 있는 이 가치들 중에 사랑만 빼고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읽고 사랑을 빼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진리를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서 사랑을 제거한 채로 눈 감고 성경 읽는 거랑 똑같아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사람을 품지 못하는 사람, 눈 감고 성경 읽는 거랑 같아요. 성경을 심지어 통째로 읽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 눈 감고 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예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흐름조차 파악을 못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차근차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마음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단순한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 호감 이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통해 봤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한 능력이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완전한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예수님의 피,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바로 이 사랑이 나를 살렸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들이 논쟁을 만약에 많이 한다 칩시다. 그 바로 진리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 많이 보고 잘 싸운다? 그 사람 성경 모르는 거고, 성경 많이 알아서 이 성경 본문 가지고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는 자체가 이미 눈 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지식으로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당짓고 서로 잘난 척을 하며 서로 공격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예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면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저 소망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을 하고 싶고 이 사랑을 알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반대로 해야겠죠. 이 사랑의 속성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말 자체가 사랑을 행해라는 겁니다. 사랑을 행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랑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뭘 순종할까? 아까 4절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된다. 너희들이 사랑을 원하느냐? 그냥 남녀간에 알고 좋아 전화 자주 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건 그냥 노는 거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게 전화 자주 하고 자주 밥 먹고 그거 아닙니다. 유치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놀고 먹고 서로 재미나게 그렇게 하는 놀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말하냐면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사람을 참아주는 거다. 그걸 하셔야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보고 싶어. 저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 이거 사랑 아니라고. 참아줄 수 있느냐가 사랑하는지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4절 온유할 수 있습니까? 시기 안 할 수 있나요? 자랑 안 할 수 있느냐? 교만 안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내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성내지 않을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일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처럼 사랑은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사랑이라는 게 완전히 대단한 거잖아요. 지금 보면 뭐 참고 썽도 안 내고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주 대단한 거겠죠? 그래서 사랑하다 보면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인격이 변하고 상대방을 품을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지만은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능력 받아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그래도 다툼과 시기와 분쟁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했겠죠. 이 사랑만이 정답인데 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끝에는 분쟁과 시기와 사람들 간에 그 분란이 발생을 할까? 왜 사람들은 자꾸만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놓칠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어떤지 아십니까? 싸웁니다. 진리를 놓고도 싸우고 성경 읽다가도 싸우고 성령 받다가 서로 싸우고 서로 교회를 하다가 싸우고 계속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 속으로 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계속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비방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을 서로 비방하고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실 때 자 그럼 보세요. 사랑하면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계속 하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오래 참아줍니다. 나에게 항상 온유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자신의 잘난 점을 자랑하지 않고 나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고 나에게 썩내지 않아.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견뎌주고 나에게 소망을 품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나를 믿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우리 인간이요 완전히 어떤 줄 아세요? 회복돼요. 회복. 제가 살면서 깊게 품어본 사람은 몇 명 되진 않지만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언했어. 그거 사람 못 살려요. 뭐 이렇게 믿음 있어. 그래도 우리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을 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 이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엄청난 축복이고 나에게 기쁨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사랑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찾아서 사랑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부모조차 이런 완벽한 사랑은 잘 못하겠죠.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착각하고 있냐면은 신앙 있는 사람들은 날 품어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은 날 품어주겠지 그런 게 어딨어. 성도가 몇 명이고 나도 가족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할 수가 있는데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랑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님, 선교사님 할지라도 사랑해줄 사람 없어요. 다 인간은 자기 거에 바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꾸 그 사람에게 받아야지 착각을 해버린다면은 계속 상처받고 실망하고 아이 교회 떠날 거야. 자꾸 요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께만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섭해하지 말아라. 남편에게 섭섭해하지 말아라. 부인에게 섭섭해하지 마. 자식에게 섭섭해하지 마. 아무에게도 섭섭해하지 말아라 제발. 그러니까요. 계속 저는 사랑받고 안 컸지만 섭섭함이 없습니다. 안 섭섭해.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아니까. 인간을 모르면 계속 섭섭해요. 우리 부모는 왜 사랑 안 해줘? 우리 자녀는 왜 날 싫어해? 나는 왜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 못 받아? 인간을 모르면 계속 섭섭병 걸립니다. 섭섭해요. 상처를 받고 질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을 알면요 기대 안 하게 됩니다. 아,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 속성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정말 악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하게 되면서 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안 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지 사랑받아야지 자꾸 그렇게 하면 상처가 된다니까. 아, 배신당했어. 아, 날 떠났어. 아, 바람 피웠어. 아, 날 버렸어. 내게 실망 줬어. 자꾸 그렇게 하면 내면에 상처가 있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실현당한 사람 돼요. 그런 사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자꾸 상처받고 우울증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 사랑이 없구나. 인간에게 사랑이 없구나. 서로 이용하고 서로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인간에게 사랑이 발생되지가 않는구나. 이걸 저처럼 깨달으세요. 깨닫고 저처럼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저처럼 상처를 안 받아요. 심지어 나중에 배신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몰라서 그렇지. 상처 안 받게 됩니다. 인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자. 인간의 인격이 아무리 성장한들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요
항상 그러거든요. 제가 사랑을 해드립니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지만 믿지 마라. 나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단지 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항상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좀 잘 안 믿어줘서 그런데 그게 사실이니까 사람이 사람을 품을 수 없다. 그래서요, 저처럼 하나님만 보시면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 사랑을 그냥 내가 받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믿어주고 하나님만이 나를 오래 참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는구나. 이제 이걸 딱 깨달으신다면은 그때에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사랑을 채우시면 그때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신. 아까처럼 인간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자꾸 상처받는 사람, 열등감 있는 사람, 실현당한 사람으로 계속 사는 거고, 하나님에게 사랑받아야지 하면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뿅 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끝없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용서하게 되고 품게 되고 사역하게 되고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왜 제가 이걸 할 수 있고 왜 제가 잘 용서한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발견했고 제가 인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그 순간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그때에서야 사랑을 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겠더라. 용서가 되더라는 거. 그래서 이 진리를 완전히 깨달으셔야 인간은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 아니다. 내가 해야 되는 대상. 모든 사람은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내가 부모도 사랑을 줘야 돼요. 부모한테 사랑받으려 하지 마. 부모님도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 아내도 남편도 나 배신한 사람도 내가 사랑을 줘야 되고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대. 내 자식도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줘야 돼. 배신한 사람도 내가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모르면 이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이 말이 그게 왜 돼? 그게 될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진리를 발견하시고 사람에 대해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받기만을 원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다. 받기만을 원하니까 외로웠지.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상처받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이 사랑은 가능한 거. 사랑이라는 것은 받을 때 좋지만 하기 싫은 거. 내 내면의 죄악을 발견해야 된다. 사랑은 해야 된다. 사랑한다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바람에 견디는 그러한 행위들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그 많은 능력과 주님의 성품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작게 가족 안에서 해도 돼요. 가족만 회복시켜도 남아요. 지금 가족 회복시키는 사람 몇 명 될까? 가족 안에서 사랑을 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80점은 될걸요. 여러분 크게 볼 것도 없습니다.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식이 집착하지 말고 자식이 섭섭해하지 말고. 왜 자꾸 저는 압니다. 부모도 자식 집착해요. 부모도 자식한테 관심 끌려고 하고 자식한테 섭섭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질투하면 안 돼요. 자식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사람에게 받으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시작을 해라. 내가 주는 거다. 내가 주는 거. 그게 진리다. 여러분 이게 편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사랑이 끊임없이 생성돼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저처럼 이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시고 내 안에 끝없이 용서하고 싶은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사랑받기를 원하고 참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주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께만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너무나 내가 인간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내 가정도 품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증거하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내면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든 상처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을 품을 때에 복음 증거되며 많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